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3일 차입니다. 거의 다 왔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중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참 기준성이 모호한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시대 속에서, 그런 시대 정신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절대적인 선과 그런 기준들도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죠. 성경의 사사기와 너무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도 없고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도 개인 스스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난해한 시대가 되었어요. 정의와 공의, 도덕과 같은 것들은, 그런 개념들은 이미 추상적인 개념으로 변화했습니다. 현실이 아니다, 그것은 각자의 이상 속에만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가치관이 생겨버린 거죠. 심지어 오늘날은 남녀의 기준도 모호해지는 참 애매한, 참 심각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찌 보면 혼탁하다 못해서 무지몽매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그 수많은 선택 그 속에는 기준을 벗어난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른 채 늘 하던 일이니까, 관례상, 습관처럼, 바빠서, 아니면 또 원래 그렇게 해왔던 일이니까 늘 하던 대로 반복하여서 습관처럼 하는 그런 선택들 중에 기준을 벗어난 선택이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선택이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혼탁해지죠.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그 시대 정신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내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 일을 결정하는지, 또 이 판단은 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며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살던 대로 살면요, 어떻게 살게 되죠? 늘 똑같이 살게 됩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요. 그래서 뭐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녀 교육 어떻게 하죠? 앞집도 그렇게 하고 옆집도 그렇게 하고 우리 집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재정적인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고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그냥 그러려니 다른 사람과 함께 맞춰가다 보면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무슨 선택을 하셨습니까? 갈까 말까? 3일차 쉽지 않은데 유튜브가 열렸다니, 유튜브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신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은 오늘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완성시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 발걸음을 내딛는 그 방향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 우린 휩쓸려 가기 때문이에요.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말씀, 그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젖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감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살아갑니다. 그거는 피할 수 없죠. 하지만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에 잠식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준은 무엇이 있으세요? 세상의 그런 가치와 세상의 그런 지식과 지혜입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나의 철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섞여 계십니까? 사실 우리 다, 대부분 우리 다 그 가치관들이 섞여 있지 않을까요?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만 또 어떤 영역에서는 나의 경험과 나의 철학을 기준 삼고요, 또 어떤 영역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그 주장들을 기준 삼아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이, 그 기준이요, 만약에 흔들린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기준이 여기서는 맞는데 여기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삶이 혼란스럽겠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겠습니까?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준의 다른 말은요,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불렀죠? 율법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 그 사회의 법이었어요. 근데 그 법이 어느 날은 맞고 어느 날은 틀린 게 된다면 그 법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이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해버린다면요, 그 기준은 우리의 삶을 잘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준이 모호해지고 변질되면요, 우리의 삶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싶은 걸 다 하자, 너의 마음대로 하면 살아가라, 오늘의 이 시대의 이제 트렌드죠. 그렇게 살아가면 유토피아가 열리겠습니까? 아니면 무법천지가 열리겠습니까? 무법천지가 열리는 거죠. 이건 물 보듯 뻔한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속연에 오른 대로 행하면 사사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속연에 옳게 살아가고요, 자신이 선과 악을 구별하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평안한가요? 아니면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오늘과 같은 성장률이 없죠. 최고의 성장률과 최고의 풍요의 시대를 우리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요, 이념의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소통이 단절되어서 세대 간에 해결되지 않는 골짜기가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는 것이죠. 또 슬픈 사실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풍요의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시대를요, 정확하게 종말의 때라고 하죠. 여러분, 종말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은 뭐랄까요? 그런 말세의 그런 위기론이나 공포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부터 오늘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시대를 종말의 때라고 하면서 우린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의 시간을 허락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는 오히려 공포와 위기론이 아니라 더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라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단순했어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단순 명확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요, 명확해지면 우리의 삶도 단순해집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명확해지죠.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명확해집니다. 내가 가져야 될 것과 내려놓아야 될 것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단순하게 사니까 더 행복하게 살아가요. 복잡하지가 않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엔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우리의 기준이 모호해지면요, 기준이 여기서 맞고 여기서 틀리고 계속 변하고 그렇게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복잡해지고요, 우리의 삶도 능력이 사라집니다.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준은 과연 영원 불변하고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그런 기준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영역에 있는 그 기준은요, 정말로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내일도 같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참된 기준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기준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혼란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준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까?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상황과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인지 스스로 점검하시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은 그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확고한 그 기준을 붙잡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라. 그 말씀에 견고히 서고 확실히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와 상황과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의 참된 기준이 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고 온전한 말씀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그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성경에서 가장 긴 시잖아요. 저는 119편을 하면 김승호 전사님이 떠올라요. 오예배 때 그 설교하셨던 내용들이 떠올라가지고 길다 야 설교도 길고 본문도 길고 장도 길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오늘도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잘 지내나 하면서 새해 이제 문자 하면서 잘 지내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119편은 가장 긴 장인데 이 시의 이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가치 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시 곳곳에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주의 말씀만이 나의 인생의 목표이고 주의 말씀만이 내 모든 것이다라는 그 고백을 구구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의 내용입니다. 그럼 10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등은요 1차적으로 어두운 밤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는 밝혀주는 우리의 발걸음을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 밝은 등불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등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둠의 영역이 있잖아요. 어려움의 영역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이 있고요. 시기 질투 분노가 있죠. 또 우울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둠의 영역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상황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관계적인 어려움, 모든 어려움과 그 어둠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으로 그 어둠을 비추셔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노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요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또 누구에게 말한들 그것이 어떤 영향과 효과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과 빛이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둠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미로와 같은 문제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두움을 만나셨던 적이 있죠. 때로는 오늘 이 시간 이 해가 또 어두움의 밤이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까? 이 세상은 뭐라 그러죠? 버텨라 하지 버텨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버티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버텨 내려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어둠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건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의 짧은 인생에도 어둠의 순간들이 있었고 참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붙잡았던 기준은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었어요. 다 아시죠? 아바 아버지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그 당시에 저의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그 마음도 주님이 위로하시는구나 라면서 그 찬양을 얼마나 한없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극복하고 저와 함께 하시며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둠의 문제를 생명의 빛이요 우리 발걸음의 등으로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늘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골로새 3장 23절 말씀이에요. 정말 청년들이 싫어하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일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죽게 하듯 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사장님을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돼요. 워라벨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요즘 너무 문화가 생겨가지고 정말 위험하죠. 위험한 생각입니다. 월급 루팡은 범죄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게 하듯 해야죠. 모든 영역에서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다 죽게 하듯 하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나는 온전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성공하기 위한 처세술이나 아첨이 아니라 옳은 기준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해주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뭐 저라고 직장 생활을 안 했겠습니까? 저도 교회에서 다 부교육자로 직장 생활을 했죠. 그때 항상 붙잡았던 말씀이 이거예요. 모든 상황이 있어요. 때로는 이상한 상황들도 있어요. 때로는 불법을 하라고 교회에서 이게 지금 이게 맞나?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맡겨진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죽게 하듯 하고 그 자리가 나에게 맞지 않다고 하면 사표를 내고 사임을 하고 다른 데를 찾는 거죠. 제가 그 자리에 있는 순간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그 어둠의 터널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죠. 그래서 빛이 비추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나의 생각도 드러나고요, 나의 마음도 드러나고 나의 공과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것도 드러나지만 잘못한 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늘 아래 숨길 것이 없는 거죠. 나의 기준의 본질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길을 보여주시죠. 이 빛은 단순하게 지금 나의 상황을 비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비춰주셔서 내가 정말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을 보여주세요.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그 가치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과 대화하며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만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음으로써 내가 정말 내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저기를 향해 가야 되겠구나 라는 목표 지점을 발견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다가 쓰러져도 고개를 들면 목표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죠. 때로는 혼탁한 이 세상에서 길을 잃어서 미로와 같이 이 어두움의 길을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저 멀리 태양 같은 빛이 비쳐서 나의 갈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길을 향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 나의 갈 길을 밝혀주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나의 손을 잡아주고요, 나의 목표 지점을 비춰주어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줍니다.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게 주어지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며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어요.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죠. 아브라함에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새롭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는요, 사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왕정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그 시대 속의 시대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꿈꾸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여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목표 지점까지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이 길잡이가 되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은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임한다는 거죠. 나의 하루하루의 삶, 나의 한순간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 나의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헛된 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낭망하에 쓰러지지 않도록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외쳐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바로 나의 옆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면서 나와 함께 내 인생의 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가 주시는 나의 동행자,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눈으로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 나의 온전함의 지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성경을 글로 읽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읽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인생을 방황하고 있죠. 운동형 외톨이가 점점 우리나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귀한 젊음의 시기를 허송세월하는 우리 젊은이들도, 방황하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이런 즐거움에 빠져서 정말로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허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너무 많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이죠. 우리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믿습니다. 우리를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절 한 절 그 감동 속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막 읽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드십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읽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합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읽는 소리를 듣게 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권하여서, 권면하여서 감동을 줘서 스스로 읽게 하든지, 결국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만이 인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대학교 과를 정해주고, 학교를 정해주고, 학원을 정해주고, 직장을 정해준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평생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 그들도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평생을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면서 그 마음을 되새기시고, 혹여나 여러분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 어두움의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아버지 그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손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